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면서 기술이 없고 솜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솜씨가 있게 또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보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도록, 여유 있게 살도록,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이렇게 많이 애썼던 그런 랍비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병이 찾아오고 곧 죽게 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랍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랍비의 도움을 받고 지냈는데, 그렇게 귀한 랍비가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아니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랍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우리에게 설교도 해주고 깨달음을 주고 도움을 준 랍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랍비가 좀 오래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랍비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장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랍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은데, 랍비가 생명이 연장하는 만큼 너희들의 생명을 좀 내놓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여있던 성도들 중에 야곱이라는 장로가 나는 내 생명의 시간 중에 한 달을 랍비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먼저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시고 그 한 달이 내가 덜 살은 것을 랍비에게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곱 장로의 부인이 나는 2주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몬은 나는 열흘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빌립은 나는 5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드린다는 그 날짜를 합쳐가지고 이 랍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아주 좀 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11장에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흘려 주었건만 너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오늘 봉독한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오면서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미가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년 된 송아지보다 천천의 양들보다 만만의 기름진 강 같은 기름보다 너희 아들보다 내 몸의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정의,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주님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성탄 감사 예물을 준비하게 될 터인데, 예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대로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보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먼저 들어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하루 들어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 동안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째가 정의,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의 형제들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간놈 이 세상에 강물처럼 편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공의의 세상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공의가 흐르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공의가 흐르는 곳에 안전이 있습니다. 공의가 흐르는 곳에 참 만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 공의를 요청합니다.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신대요. 담대함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사는 공의로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알아준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은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워. 공의롭지 못한 것이 들통이 나면은 창피스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정의로운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내 재산 1호입니까? 재물은 1호가 아니에요. 자식도 1호가 아니에요. 내 재산의 1호는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재단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공직자로 들어가면 공직사회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됩니다. 기업 속에 들어가면 기업에, 회사 속에 공의가 우리 때문에 넘쳐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공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주신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안전하게 주신대요.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해같이 빛나게. 의인을 하나님은 해같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 사랑 안 하면 거짓말장이라. 거짓말.
이 사랑은 참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입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내 지금 옆에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도 조금만 뭐 좀 마음에 좀 거북스럽게 하면 원수같이 지내요. 원수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하고, 건강이나 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나 해달라고, 자식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안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한솥밥에 밥을 먹으면서 또 미워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한솥밥에 밥 먹잖아요. 한솥밥에 박는 사람 누구예요? 식구예요. 식구도 미워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심는 대로 주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찬양이나 잘 드리고, 여기서 헌금이나 잘 드리고, 여기서 기도나 잘 드리고, 여기서 예배나 잘 드린 거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내 삶을, 사랑하는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이걸 위해서 이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동행했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1절에 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절을 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은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도 내 편에서 나를 지원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늘 제가 말씀하지만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다윗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양들이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졸졸 따라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비결은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 때는 아브람을 따라서 롯도 말씀을 따라갔지만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이제 분가할 때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세상을 따라가다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높은 가치관, 나의 가장 귀한 재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평생 나는 의를 위해서 살리라, 사랑하면서 살리라,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리라. 이것은 내 모든 재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관이요, 귀중한 나의 삶의 재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시시하게 하나님의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받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금돈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주님이 부족해가지고 헌금 내놓으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요, 얄팍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얄팍하게 예수 믿으려고요? 안 돼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 안 돼요. 눈도장이나 찍는 것 안 돼요. 내 삶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놓치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그쪽, 바그다드 그쪽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먼 거리를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미리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교회 와서 헌금 시간 이게 안 해요. 교회 문 앞에서 이게 안 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1장 11절이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은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의 때 가운데 숫곳이 있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린 그래도 참 구약시대에 안 사는 것이 참만 다행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송아지를 몰고 와야 되고 염소를 몰고 와야 되고 양을 몰고 와야 되고 비둘기를 집에서 들고 와야 돼요. 먼 거리를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다 보면 도중에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 흠 없는 것 가지고 왔는데 도중에 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더러운 역겨운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가지고 와놓고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헌금할 때 이런다 하더라고요. 이 종이돈 쓰다 보면 내게 오기까지는 꾸겨지고 그랬어요. 꾸겨진 것을 다름질해가지고 아니면 또 성경책 속에 미리 넣었다가 빳빳해지도록 이렇게 다 펴진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해서 정성, 내 헌금에 정성이 들어야 돼요. 정성. 꾸겨진 거 그냥 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있는 양 이런 거 드린 사람 하나님께 저주한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찢어진 돈 드리면요 하나님 그런만 가질 것 같아요. 찢어진 돈 그런 거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있는 것 중에 깨끗한 것, 할 수만 있으면 은혜 가서 깨끗하게 바꿔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명절이 돼서 설날이나 추석 때 자녀들에게 새돈 줍니까? 헌돈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빳빳한 돈하고 10,000원짜리 꾸겨진 돈하고, 물론 10,000원짜리가 더 좋죠. 그런데 기분은요, 꾸겨진 돈 10,000원보다 빳빳한 돈 1,000원이 기분이 더 좋다고요. 이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모처럼 명절이라고 세뱃돈 기다리는데 꾸겨진 돈, 찢어진 돈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기분이 좀 더러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만왕의 임금님께 드리는 건데요, 글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새는 대통령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예배에 왔어요.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찢어진 돈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1,000원짜리 드리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오늘 성경의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대요. 황금을 드린다는 건요, 다른 거네요. 임금님에게 합당한 예물이 바로 황금이에요. 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 드릴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 뭐가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내게 귀한 것. 어떤 사람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돈 잘 벌리는 시간이 바로 요 주일날 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돈 잘 버는 거 포기하고 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며, 내게 귀한 것, 건강이 귀하니까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간이 귀한 분은 귀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귀한 시간은 다 내 돈벌이 안 돼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별 볼일 없는 시간만 주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 귀한 시간 드려야 하나님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귀한 재물 드려야 하나님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형제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 그리고 흠없는 것,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대충 드린가 봐요. 하나님은 아셨어.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하나님의 재물은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아벨의 재물 같은 준비된 재물, 이런 재물을,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제 주의 일에 쓰기는 하겠지만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도록,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상상이 안 돼요. 왜?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만 318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310, 전쟁에는 나가지 못해도 가축을 돌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또 가족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600명, 자식까지 하면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소 1,000마리 바쳐라, 그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1,000마리 소, 10,000마리 이 염소보다도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겠습니까?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병든 자식 죽이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 이건 뭐예요? 재산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거 드릴 수 있느냐, 그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소중한 것, 그거 내게 바칠 수 있느냐? 그거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자식이 없어서 이삭 달라고 한 거네요. 이삭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뭐가 부족해서 이삭을 달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보배로운 것 바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합격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에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다는 건요, 그냥 드린 것이에요. 제단 위에, 그 지금도 가면은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이 큰 바위 덩어리예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가 지금 저 이단에 넘어갔어요. 이교에 넘어갔어요. 이스라엘권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다 성전을 줬어요. 이스라엘권 사람들이. 그 큰 돌덩어리, 큰 바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칼로 그 배를 땅에서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장작 밑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이삭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브라함이 이걸 시도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에다가 칼을 들어 찔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배로운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너를 바치란다 드리지요. 그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 농사를 100배나 잘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부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이삭의 삶에 복을 주시는 역사. 아무나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을 드려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임 받도록,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언젠가는 재물을 가지고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번 하나님 홀딱 내 헌신에 감동되도록, 언젠가는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내가 드리는 공의, 내가 드리는 사랑, 내가 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와, 네가 그것까지 드린단 말이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를 감동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 줄줄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